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셨듯이 우리가 이제 삶의 치열함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우리에게 늘 빛을 비춰주시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모두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모두들 방학이 시작되면서 7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더불어 하반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끝과 시작 모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찬양할 때에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늘에 계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높고 거룩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모두 찬양합시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과 핍박 가난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리 불을 타시고 난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품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깊이 느끼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백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고등 35순 이지원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아침 일찍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잡념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동군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주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한 주간 힘들었던 모든 일들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 말씀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그 말씀을 품고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떠올리면서 나를 축복하고 또 우리 옆 사람들, 우리 앞에 있고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나를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제 성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더 깊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7쪽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547쪽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7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방학하셨어요? 네, 방학 안 한 사람?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친구들 위로의 박수를 좀 격려 힘내라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험도 다들 마무리 되신 것 같고 방학도 하게 되면서 이제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았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이제 보충 수업도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온전한 이 방학을 통하여서 온전한 쉼과 또 온전한 회복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온전한 쉼과 또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온전한 쉼과 이런 온전한 회복이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면 뭐 막막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참 다양하게 어려움들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이제 1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임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밖에 남지 않았더라면 그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도 생기죠. 오늘 몇 시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몇 시에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이 핸드폰이 잘 버텨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더 만나게 되고 또 쉽게 지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여러분들 지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더욱더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 연설을 하고 또 그 이후에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 최초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자라고 했었어요. 과연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들도 잠깐 나누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말씀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부분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7월 달에는 이 열왕기 말씀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이 열왕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냐면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제 분단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과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제 감동을 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이 지상 최대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도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지혜의 상징이자 이런 지혜라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돌렸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 보시면서 이 말씀 잠깐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안타깝지만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이제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었고, 당시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내가 이제 믿는 그 신을 드려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여인들을 만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언급하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말씀을 지킨다기보다는 이러한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이제 이방 우상들을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되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무너지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지금 솔로몬이 왕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윗과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너 다음 세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시죠. 이러한 이유로 이제 분단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국가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했다고요? 솔로몬의 신하가 이제 통치하게 되었고요. 이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러한 찬양 고백했듯이 엘리야라는 이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 어떠한 행적들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네. 아합이라는 사람은 역대 최고의 왕이에요. 어떤 쪽으로 최고냐면 가장 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아합은. 역대 최고인데 어느 쪽으로 최고였다고요? 악하기로 최고였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고 무려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합 왕은 악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아합 왕이 굉장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악을 행했냐?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우상을 숭배했냐면 당시에 이제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이제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떠한 신이었냐면 먼저 바알은 남성 신이었어요. 남자신. 네, 남신이었어요. 남신이었는데 이 바알은 토지의 비옥함과 또 이 생물의 번식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상징하고 있어요. 불. 반면에 이제 아세라는 이제 어떤 신이었냐면 여신이에요. 여신. 예뻐서 여신이 아니라 그냥 여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풍요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타락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몹시 이렇게 분노하시고 킹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누가 다 소환하냐면 엘리야가 소환합니다. 엘리야가 소환을 했어요. 아합에게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는 당시에 몇 명 정도였냐면 45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는 몇 명이었냐?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 명이에요? 850명이에요. 850명을 다 불렀어요. 네,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달라고 아합에게 지금 요청한 것일까요? 그들과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서로 이익을 잘 챙깁시다 라고 했던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토론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았던 것일까요? 그랬던 이유는 아니고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모았던 이유는 전투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대결을 하기 위해서. 자, 어떤 대결이냐면 칼과 같은 무기로 싸움을 하는 그런 대결이 아니라 이제 진짜 찐으로 신과 신의 이렇게 맞다이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들의 전투가 이제 시작됨을 이제 알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말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 편에 서면서 또 어느 때는 바알의 편에 서고 또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고 바알의 편에 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너희들이 보았을 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 같으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으면 바알을 따라라. 내가 이제 보여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고 아세라의 선지자는 4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 두 개의 신앙을 하나로 합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 대결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엘리야가 이제 어떤 요청을 하냐면 송아지를 2마리를 준비해 주라고 해요. 송아지 2마리. 그리고 하나는 이 바알 선지자에게 주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택하여 가지고 이것을 제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맙시다.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이제 제물 2개를 나누고 서로 이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 제물 위에 먼저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내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불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불이 먼저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도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알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네, 풍요를 상징한다고 했지만 이 바알은 또 불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 보소 어디 지금 우리 신이 불을 상징하는데 지금 우리 보고 한번 해보자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바알을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도 굉장히 이 싸움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 이 정도면 우리가 거뜬히 이기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아침부터 그들이 외치고 또 외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무려 아침부터 낮까지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여기서 비웃습니다. 그들을 야, 좀 큰 소리로 외쳐봐라. 바알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냐? 아니면 잠깐 외출했냐? 아니면 지금 졸고 있니?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안 되주라고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약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외치고 이제 그들의 제사 방식대로 할 대로 이제 다 해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요 어떠한 제사 방식이 있었냐면 인신 제사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에 이제 흉기를 대고 무기를 대면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해를 하면서요. 아, 제발 불 한 번만 내려주세요 하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별짓을 하고 다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엘리야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딱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자막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딱 한 번 이렇게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시작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몸에 피를 내고 상처를 내면서 이렇게 했지만 아무런 반응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딱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붙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신에게 빌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저 한마디의 기도,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결국 모든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번 외친 거 아니었어요. 두 번이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라고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논란을 하나님이 직접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이 시대는 절망스러운 시대였을 겁니다. 왕이 있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딱 한 명 있었는데 누가 있었죠? 엘리야 하나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있었고 아세라의 선지자는 400명이나 있었어요. 수적으로도 밀리는 상황이었고 여러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보다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암흑기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암흑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인생,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속담처럼 그 가운데에서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솟아날 구멍을 누가 만들어 주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는 바알의 편에 서봐야지, 이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을 띄었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들의 삶에서 보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바알과 같은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아세라와도 같은 그런 신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타협하는 모습, 그러한 마음들 모두 버리고 이제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선택,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엘리야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려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이 엘리야는 알았으니까 이 850명 그까이 거 내가 다 발라버리지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이 400명, 850명 결국 마침내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러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 내 삶을 살아내다 보면요, 많은 선택과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의 마음, 나의 방식을 선택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말이 더듬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무지함과 나약함,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 모두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고등 35승 김은효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청소년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신앙 안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해주세요. 확신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여름방학을 하였습니다. 쉼과 회복이 있는 방학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성실한 방학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는 청소년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10대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매일매일 저희와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